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5번째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가 하는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행한다.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행함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이 선한 행위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얻는 믿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느냐,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3명 있죠. 백부장이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의 혈중 같은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도 쫄병이 있어서 부하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당신 내 집에 올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열대혈증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나를 개로 여기도 좋으니까 내 딸만 낫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자신들의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먼저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이 백부장이나 열대혈증 같은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이 마음속으로만 믿음을 가졌다면, 마음속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움직였을 때, 믿음을 행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야고보서를 행함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표면상으로는 바울이 이런 이신득의 교리를 어떻게 이 교리의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울의 이신득의 그 믿음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야고보의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동전의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양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동전의 앞쪽 면을 사도 바울은 동전의 앞쪽을 설명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동전의 뒤쪽을 설명한 겁니다. 그 가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면 더 완벽한 구원의 논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사실 이 15절, 16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어떤 선한 것, 어떤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야고보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제는 해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선한 행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야고보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그냥 말로만 하고 내 마음에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안 됐다, 이렇게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그게 구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을 돕느냐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는데 평안히 하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안 도와주고, 그 사람이 지금 추운데 덥게 해줘야 되는데 덥게 안 해주고, 그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그에게 어떤 빵이나 빵도 안 주면서 네가 알아서, 우리 흔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냥 알아서 차라리 그런 얘기를 많이 봐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20만 원 버는데 왜 저러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네가 평안히 가라. 이 보면 능동태로 쓰였어요. 스스로 평안히 가라. 이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영어는 태가 두 개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근데 태가 굉장히 많아요, 헬라는. 요거는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근데 더웁게 하라, 이거는 중수동태라고 해서 영어로는 n으로 표현하는데 중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고 능동태로 해석하는. 쓰이기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해석은 능동태로 하라는 거예요. 즉 더웁게 하라. 네 스스로 너를 덥게 하라는 거예요. 또 배부르게 하라. 이건 M동사로 중간태로 써서 태가 참 많죠.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헬라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배부르다고 손 내밀지 말고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 이게 중간태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행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우리가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우리가 해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도움, 때로는 그 최소한의 도움, 도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그가 비록 육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무너져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몸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몸이 무너져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주 작은 따뜻한 손길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에 힘을 준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 예로 든 사건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걸 야고보가 하나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죽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 진정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근데 사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제하는 거, 내 주문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소한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2,000원밖에 못하면 2,000원을 주는 거예요. 난 10,000원밖에 못하면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요즘 중국 거지들은 국어를 할 때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요.
카드 리더기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긁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서 중국은 위조 지폐가 많아서 돈을 잘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금을 내면 이렇게 찢어봐 끝에를.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닌지 진짜 지폐인지 찢어보다 왜 그러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은 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주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을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꼭 길거리에서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커피 한 잔이 큰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그게 큰 위로가 될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재물을 주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구제를 했을 때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때로는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면 그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얘기를 하자는 거. 너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래. 그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할래? 한번 내게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믿음 되게 좋다. 뭘 가지고 그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면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느냐? 귀신이 가장 먼저 알아보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말리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대제사장도 백부장도 서기관들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야 천국 간다. 그래서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해서 모르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와서 내 멍에를 빼고 내 짐을 나와. 내 멍에를 매. 내 짐은 가벼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많아서. 100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어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이 다 천국 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 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똑똑한 사람은 뭐 IQ 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광고하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장로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다고 해서 천국, 아는 것을 지식으로 천국 간다면 우린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저 서울대생이나 연고대생들, 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서만 전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걸 말씀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행동으로 옮겨라, 행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이외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된 신앙의 표본으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때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삭을 드리기 전이에요.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그때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15장 4절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도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야. 내 상속자는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봐. 저 네 후손이 저 무뼈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이 저 무뼈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상속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줄 거다. 내 자녀 저렇게 무뼈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믿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고 무뼈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삭 외에 또 다른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야. 우리는 알죠. 막으실 거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급히 다급하게 하마터면 하나님이 대수술 하실 뻔했어. 그렇죠? 응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는 알겠다. 이게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려고 했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내 후손을 저 무뼈처럼 많게 번성케 해주실 거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영화에 보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영화로 그렸는데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그 영화의 감독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밤새 고민 안 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고민이 안 된다면 그건 광신이죠. 고민이 됐겠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100세에 주셔놓고 지금 이제 내가 100세에 낳은 것도 기적인데 무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상속자를 줘놓고 왜 달라고 하시느냐 안 따졌겠어요? 성경에 다 그런 기록을 안 해놨지만 아마 감독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이전이라는 거죠.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테스트하십니다.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저 우상과 같은 저 존재를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에 이해가 됐는데 그전에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지?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게 무슨 큰 믿음의 행위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지금 신광야에 지금 거의 한 38년 동안 신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전 세계 다 퍼져나가죠. 소문이 퍼져나가요. 200만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그 광야 사막도 지금 남의 땅이잖아요. 엄밀히 의미에 보면 남의 땅이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이민 벌써 7족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야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최종 정착지가 여기란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은 들어봤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 여호와 신이 어떤 신이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장자들은 다 죽었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았대. 근데 그들이 도망오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대. 그러면서 오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 광야에서 막 물이 나오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들에게 만나를 줘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먹고 산대.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는데 누가? 여호와의 신이 그 중심에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대. 야, 드디어 그 민족이 움직인대.
그러면서 오면서 그 여기 보면요. 여호와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라합이 고백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주변 사람 국가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많이도 안 보냅니다. 딱 2사람만 보냅니다. 딱 2사람만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들켜서 도망가는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오면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라합의 고백이 여기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으면요. 간담이 녹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소문만 듣고도요, 누굴 믿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 여인 중에 3사람이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라합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라합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대로 행한 거야. 즉 내가 이 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숨겨주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이 생겼을 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가겨져 버렸으면 혹시 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여리고 성주에게, 여리고 왕에게 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지금 당장은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이 라합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2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즉각순종. 신기하게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생겼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이것도 자꾸 퇴보해요. 즉각 내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미루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즉각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따라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내게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나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혈주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사람 많으니까 내일 가지 뭐. 내일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지나갈지도 몰라. 이틀 뒤에 지나간대. 집에 가서 생각해볼 때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유,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믿음이 차츰차츰 약해지죠. 또 언제 죽을지 몰라. 18해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기진맥진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즉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돈이 나갈 때 그 즉시로 도움을 줘야지. 지나가거나 아이 나도 어려운데 뭐 이해할 거야. 나 살기도 바쁜데 이 차츰에 자기 합리화가 돼가거든요. 우리 믿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뭐 내가 안 해도 목사님도 아시겠지. 아 내가 안 해도 뭐 장로님들도 아시겠지. 아이 나 같은 평신도가 뭘 해. 괜히 내가 나서봐야 괜히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고 그러지 뭐 믿음도 없는 것이 또 까분다 그러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교만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했어. 장로님도 목사님도 못하는 걸 내가 했어. 평시대에 내가 했다니까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돌멩이 하나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그 믿음이 왔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